오늘 7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바로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지금 6번째하고 이제 7번째 시간이지만 이게 주기자가 좀 다르지만 사실 이게 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우리 영적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갈망과 또 우리의 소원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버지의 부탁, 아버지의 그 애정 어린 말씀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 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여러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읽는 독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어떤 목적이라 할까?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됐냐면 당시 헬라의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텔이 이런 지식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는 데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는 용어, 그들이 알고 있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 오늘 이 14절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이제 본래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 우리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예수님 나시기 한 500년 전에 이미 철학적인 그런 체계가 잡힌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세상은 변하고 모든 우주 삼라만성이 다 변하는데 이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점점 쇠퇴하죠. 이제 청년기를 이제 보내고 장년이 되면 점점 노년기로 쇠퇴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점점 새로워져서 더 좋아지는 건 없어요. 점점 나빠지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는데 나빠진다고 해서 완전히 또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나고 또 자라고 성장하고 또 노년을 보내고 하지만 또 우리의 자손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못해도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후손들이 또 태어나고 자, 이렇게 뭔가 어떤 법칙이 있어서 뭔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관장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 세상을 안정되게 또 균형 잡히게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철학자가 그것을 이름하여 로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로고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로고스는 어떤 사고에서 만들어 놓은 영적 존재라고 그럴까?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존재를 이제 로고스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과 우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신적 존재 사이에 마치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신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대상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철학적인 가장 중심 사상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이상향, 이데아처럼 이제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붙이고 그런 이 철학적인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가운데 자,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 지식인들에게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사고 체계, 그들은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신앙이니까 그들의 어떤 이런 신앙 체계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그 로고스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데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철학적인 개념에서 이 로고스가 본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이전에 존재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 1장 1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죠. 맞아. 그 로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존재는 그 태초부터 계셨어.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끼리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이제 가리키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신에게도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영어로는 God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God은 기독교인의 그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신도 God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문자 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이고 소문자 하면 여러 그냥 잡신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어느 종교도 다 그들이 믿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그 여호와 야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이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붙일 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보다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아버지는 야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글자를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쓰긴 쓰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랬죠. 제가 다 얘기한 거죠. 네, 기억나시죠? 자, 그 로고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는 건 그런 신적 존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헬라 철학자들이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같이 계신데 이분이, 이 로고스가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로고스는 신적 어떤 그 동질감을 가지고 계신데, 그들은 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창론론까지는 안 나갔어요, 철학에서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철학 체계에다가 뭐를 가미했냐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뭐랬냐면 바로 그 로고스가 창조주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헬라 철학자보다 한 수 더 위에 하나의 명제를 더 붙인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명제를 붙였냐면 바로 그 로고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왜냐하면 철학에서는 그동안 창조주라기보다는 뭔가 이 세상을 관장하시고 또 조절하시고 또 운행하는데 어떤 그 신과 사람과의 중간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신 신이시고 창조주라는 그런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사고 체계를 확장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뭐든지 둘로 나눠요. 영과 육, 어둠과 빛,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이 헬라 철학은 뭐든지 이분법으로 나눠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장 쭉 보면 그 빛에 대한 얘기가 하고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이 헬라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를 지금 그대로 쓰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이제 그 로고스에 대입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인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로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로고스가 사록스라는 이 이제 좀 원색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덩어리란 뜻이에요. 사록스가 이게 육체. 조금 더 이제 이걸 형상화시키면 사람.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덩이가 됐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자,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고전에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육신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이제 제가 오전에 이제 낮에 말씀드린 분들은 기억이 잘 나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거한다는 게 이게 미시칸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성막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막에 거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표현을 해서 성막을 갖다가 회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어로 이제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이제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출애굽기 40장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 마지막 이제 종말을 이제 말하는 장인데 40장이 마감인데 그 중에서도 34절부터 38절까지가 이제 끝을 내놓는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 결론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지금 회막과 성막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성막에 그것도 충만하게 뭘로? 영광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낮에 했던 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계세요? 제가 하늘과 땅에 대한 표현을 얘기할 때 우리는 먼지 흙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지구하시고 높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지금이 조선시대라고 칩시다. 왕이 어디를 행차하다가 그냥 허름한 아주 그냥 오두막집이든지 초가집이든지 허물어져가는 거기에 임금님이 거기 신하들도 있는데 내가 오늘 저기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큰일 날 말씀이요. 이 관청에 보면 좋은 집도 많고 저택도 있고 관사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아니야. 난 저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지만 저기가 마음에 들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아마 수행비서나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뚝딱뚝딱 아마 고치고 카펫을 갈든지 뭘든지 이 왕이 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예우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왜냐하면 왕은 왕의 예법에 따라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그 민간인도 아니고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렇게 형편없는 거기에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지만 그때 사고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거와 게임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게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응? 그래서 모세를 만나시고 제사장들을 만나시고, 자, 그렇게 성막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자, 그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시계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마치 시계 태엽을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그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을 딱 떼셨다. 끝.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지금 손 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구경꾼이 아니세요. 방관자가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처럼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은 뭐냐?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부자가 되셔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셔서 여가 활동도 하고 여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 여건들을 여러분이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 돈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 초점 맞추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기에 이제 하나의 필수 조건이 따라요. 왜냐하면 이 거한다는 이 단어가 성막에 거한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막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거룩한 천막 텐트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이 땅이 거룩하다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차를 받아가지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목욕제례를 한다든가 이제 거기 율법에 따라 규례에 따라 이제 정결 예법을 지키고서 제사를 관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룩에 대한 예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이 땅의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멸하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까지 했죠. 기억나시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지금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말씀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제가 전반부를 한 거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 후반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영광을 보느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내가 성전으로서 정결해서 거룩해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끝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 아까 제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4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자, 여기 구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그 출애굽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름이, 그 구름이 회막, 같은 성막을 가리키는데 단어를 바꿔가지고 히브리 말 자체도 달라요.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름이 달라. 회막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회막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읽고 하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거기에 분명히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말도 단어를 달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 주의를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는 같은 이 지역을 장소를 말하면서 회막이라고 썼을까? 여기는 왜 성막이라고 했을까? 같은 장소인데. 자, 지금 이 구름은 실내에 있어요? 실외에 있어요? 간단한 건데 밖에 있잖아요. 지금 성막이 밖에서 볼 때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겠죠. 간단해요. 들어가 있으면 내부가 보일 거고 밖에서 보면 겉이 보일 거고, 그렇죠? 지금 이 성막에 이 바깥에 구름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런데 그 14절 뒤에 15절에 보면 이 구름이 너무나 충만해 가지고 모세가 진입을 못해. 이 구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임했는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회막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이 바깥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깥에부터 있는 거예요. 바깥에부터. 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미 밖에 출입구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바뀌죠. 자, 여러분이 성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문지기 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동쪽 문에만 지키면 돼. 나머지는 울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출입구로 들어가면 척 나오는 게 뭐냐면 성소가 아니라 뜰이 나와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런 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뜰 혹은 성전마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표현해요.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이제 뜰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구름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 문으로 통과하면 이미 성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는 아니지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출입구를 통과해서 오면 이미 교회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성전에 앉아야 성전 교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입구로 통과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돼야 돼요. 구약의 얘기예요. 신약의 얘기가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성막에는 뭐가 충만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야가 여호와예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한 시점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존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안 나타나시고 신약 시대는 나타나고 무슨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편의상 나눈 거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성령 시대면 뭐 성부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자르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통합체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밖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이제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시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본론은 뭐냐면 바로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성막 안에서. 그 성막이 어디냐면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본래 히브리 언어의 개념으로 지성소는 뭐냐면 성소 중에 성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지성소라 그래서 그렇지, 그 원문에 보면 성소들의 성소, 그러니까 성소 중에서도 더 정결하고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됩니다. 형식과 외식을 벗어서 주님을 만날 때는 더 깊이, 더 깊숙하게, 더 친밀하게, 아무 어떤 장애가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싹트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주고 또 그 사람도 내 것을 줌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지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씩 찔끔찔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럴까 저럴까 양다리, 이런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예배와 경배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알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예민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티끌 같은 그런 낮아지는 자세로 우리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이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그것도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 빛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비쳐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는,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눈이 부셔서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영광은 현실적으로 막 빛이 써서 눈이 부시고 막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를 넘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영화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 glorification. 영어는 안 해도 돼요. 영화. 이 성화의 단계에서 영광의 단계로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만 머물러주면 안 돼요. 이 성화의 단계는 성소에 머무는 성소. 성소를 지나서 성소의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소는 관두고 성전 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성전 뜰에서 아직도 은혜를 못 받고 구경만 해. 그러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부정적이 돼.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열정과 주님의 헌신, 그걸 이해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광신적이야? 물론 정신없이 관심적인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 말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모든 일들을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면서도 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디보션 헌신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보시고 환상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런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신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정말 이해하고 감찰할 수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영광이 열리는 단계.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이 영화의 이 수준 단계를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막은 같은 성막을 가리켜도 밖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있습니다. 거기 나름대로 은혜가 있죠. 그것만도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근접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휘장의 가로막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서부터 아래까지 이것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부가 있어서 중보자를 하고 또 우리의 고해성사를 할 대언자가 필요 없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오래 머무르고 나의 인격과 자아와 욕망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얼굴에 빛이 나고 어떻게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그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죽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시키셨냐면 자아가 죽는 그런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교만했어요. 아니 좀 많이 교만했어요. 좀 지극히 교만했어요. 맞을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무지막지하게 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날 친다고 생각도 안 그때는 못했죠. 내가 잘못해서 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드시고 나를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이제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 산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키시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제 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제 속에 아직도 명예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저를 짓밟아 주세요. 이런 제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계속해서 짓이겨 주시고 나가 내 자신이 내 욕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내 속에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때 1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10몇 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들려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돼가지고 제 생각이나 제 행동은 뭐 100% 거룩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불쑥불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달라진 건 뭐냐? 순간적으로 주님, 제가 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저를 더 짓밟아 주세요. 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제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화를 넘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서는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진짜 거룩을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무나 그렇게 허락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임과 직분에 따라 이제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며 내가 거룩한 성전에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얘기를 잠깐 좀 더 하면요. 성막 중심으로 제가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영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동서남북에 3지파씩 이름이 다 있어요. 동쪽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지파가 성막 그 사이에 제사장 자녀들이 거기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동쪽에는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을 이동시키잖아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은 뭐냐면 법궤를 이동해요. 근데 다윗이 모르고서 수레로 이동했다가 그 우사가 죽죠. 원래 성경의 법에 보면 그 항상 이게 들채를 끼게 돼 있어요. 어떤 성물이든지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채가 있으면 그 들채를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누가 하냐면 이 동편에 있는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도 물론 레위 사람들인데 이제 아론의 그 후손들인데 고핫 자손이 남쪽에서 이제 주둔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죠. 그 성물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 서편에는 게르솜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막에 휘장들이 있죠. 휘장. 이 덮개. 이것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사람 점점 뒤로 갈수록 허드렛 일, 몸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북편에 있는 이 무랄이라고 하는 자손들은 이제 성막을 기초로 삼은 이 널판지 같은 게 있어요. 널판지, 받침대, 기둥 이런 것들을 이제 무거운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그런 직책을 맡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좀 작게 움직이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몸으로 힘든 일을 많이 하는데 허드렛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저 아론 자손은 뭔데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우리는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합니까? 그런 구절이 없어요. 맡겨준 일에 그들이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직에 있고 머리 쓰는 직에 있고 당회에 있고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봐주시고 저기 주방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하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똑같이 보세요.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권위는 있지만 권위주의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계급장 이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1대1 인격적으로 똑같아요. 다만 어른으로서 우리가 공경하는 거죠.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예우하고 공경하는 거지 그분들의 인격이 우리보다 더 높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이 거룩한 예법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여기서 너희는 선택됐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프라이드를 가졌었죠. 그 프라이드가 잘못돼 가지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짐승 취급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오죽하면 베드로도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한 걸 자꾸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이제까지 먹지 못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부정한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자꾸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3번을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고 이제 고넬료가 보낼 하인들을 만나서 그곳에 가지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인 이 이태리 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최초의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것도 같은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새롭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 하나님 왜 그러면 하나님 이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풍습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과거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게 그들의 사고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대학이나 이런 학문 세계에서는 교수의 의견을 이 어떻게 뭐랄까 안티한다 그럴까? 그거를 반박하고 자기 학설을 하면 학위를 안 줘. 선생을 갖다가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나를 비판하지 않으면 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들이 노벨 문학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이유는 창의적으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택한 민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의 문이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유대인이 보면 이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된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죠. 저는 그 말씀을 중2 때 받았어요. 조그만 교회, 동네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제 엄마 따라 이제 갔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중2 때.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일어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조금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뭐냐면 왕 같은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영어로 하면 로열이라는 뜻이에요. 로열. 로열이라는 것은 영예롭다, 명예롭다. 이제 어떤 그 왕가를 말하지만 왕을 말하기보다는 왕이라고 하면 킹을 말해야 되는데 로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예로운 존재 또 충성스러운 존재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이걸 말하면 제사장됨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제사장과 제사장됨은 좀 달라요. 청지기와 청지기됨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사람이고 어떤 직분이라면 그 이 청지기됨이라고 얘기할 때 그 청지기의 어떤 사명과 또 태도, 마음가짐 이것을 좀 아우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리스트라는 말이 이제 제사장인데 프리스트 후드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의 마음가짐, 제사장의 정신, 제사장의 의미, 제사장의 갖춰야 될 조건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번 성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거룩하고 그 성전을 받드는 제사장 또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룩에 대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으시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옷을 해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은 어깨에 또 이 가슴에 또 이 모자에 거룩이라는 걸 붙이고 또 이 흉패에는 12 보석을 붙여가지고 12지파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또 여기 둠빔과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제비뽑기 그런 거를 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룩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의복이며 또 제사 드리는 그런 절차,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 이후에 사는 우리는 거룩에 대한 예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운 그 예법을 만들면 따라갈 수도 있지만 못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이 감화 감동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는 게 어떤 예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드릴 수 있을 때 거기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 라비에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 소유란 단어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소유한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 보배로운 걸 이제 그 단어를 소유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있죠. 또 자녀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금부치가 아니잖아요. 또 학위나 또 세상 이런 직장 일터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지, 내 손자, 손녀지, 생명체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가 내 새끼라 하는 게 바로 내 소유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새끼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거, 넌 내 보배로운 소유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랄까 자존감이랄까 이 마음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 같아서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둘째로 태어난, 이제 첫째 말고 둘째로 된 차자든 뭐 여자든 뭐 남자든 둘째로 태어난 요 둘째는요 어떤 그 기질을 타고 태어났냐면 이미 첫째는 가만히 있어서 사랑을 이미 받았어. 모든 것이 자기 차지야. 근데 둘째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뛰어나게 뭔가 노력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첫째보다 둘째가 많아요. 그게 그렇게 환경 자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리더가 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다 키 작아요. 왜 그러냐면 키 작은 열등감을 어떤 것으로 특별하게 노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데도 노력하는 사람은 뭐 형편없는 거지. 뭔가 자기가 약한 게 있으면 여러분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전에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라. 5절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신령한 집이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기 교회를 가리켜, 성도들을 가리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신령하게 드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제사를 누가 드리냐? 거룩한 제사장. 바로 제사장됨. 저와 여러분들이 프리스트훗처럼 제사장됨이 뭔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를 주관하지는 않지만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나를 드릴까?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이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카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자, 이 은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말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구약에서 헤세드. 근데 헤세드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인자,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 이제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레데이아.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에메트라고 되어 있어요. 에메트.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한 짝이에요. 따로따로 물론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같이 갑니다. 마치 지금 은혜와 진리가 한 원페어, 한 짝이 돼서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거쳐 영화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충만하냐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뭐냐? 이제 구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볼 때 헤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멘은 이제 명사고 이제 동사가 아만이에요. 아만. 아만이 바로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제 파생을 같이 한 거예요. 어근이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단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이라고 그랬죠. 이 에메트, 아멘, 아만이 다 이게 자음이 같아요. 모음을 붙여서 조금 다르게 들릴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하거나 뭐 하면 아멘 하죠. 여러분 그 아멘이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멘이라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뭐냐? 여기 진리라고 말하죠. 진리. 여기 은혜와 진리할 때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진실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번역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진리, 진실, 신실하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잠깐 제가 한번 인용을 하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또 다른 표현에는
여호와여 주의 공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같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 같이 써요. 좀 진실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2절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찬양 있죠. 그게 이제 여기 근거인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게 에메트란 말이에요.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신약을 얘기하면서 자꾸 구약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다 가르쳐 주셔서 그 의미를 히브리 사람들은 저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보는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그걸 그냥 저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의미가.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제 구약의 개념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영화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의 그 인자하심. 제가 이제 가정과 사역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이제 저는 모르지만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저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자기가 이렇게 새를 보고 있는데 이 새가 마치 물에 젖어 바들바들 떤 것처럼 그렇게 움츠리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없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그 새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 살리면서 살이 돋고 또 깃털이 생기고 또 날개가 펴지면서 창공을 날아 열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은 그 비슷비슷한 얘기를 8사람이 저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같이 상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거다. 그렇게 제가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제 마음대로 했다는 걸 제가 아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때를 거치지만 이 훈련을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얼굴을 바꾸실 거다. 지금 이 교계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개혁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쓰실 거다. 이게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들은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붙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감사했냐면 저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신 그것을 제가 붙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했어요. 그걸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감싸시고 저를 두둔하시고 저를 인정하시고 저를 회복하시는 그런 사랑의 언어, 그게 지금 헤세드였어요. 아버지의 끝없는 인애로 저를 감싸시고 저를 덮으시고 저를 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1인용 텐트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게 2007년 1월 1일인가 하여튼 성교신임이 끝나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2년 동안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목마르고 갈망을 했는지 말이죠. 그때가 한 겨울인데 지금처럼 무슨 침낭을 준비하거나 뭐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 자체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냥 제가 입는 잠바 하나 걸치고서 그리고 1,000원짜리 그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야외 까는 거, 그 빨락정 같은 거, 그거 하나에 그리고 텐트 하나, 성경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 딴에는 이제 텐트 안에서 자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게 막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그 추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육신이니까 또 피곤해서 잠이 들잖아요. 근데 텐트에 들어가서 자면 그래도 좀 추위라도 덜 좀 맞을 텐데 거기 들어가는 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트 위에 그냥 새우잠으로 밖에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세를 한 번도 한탄한 적이 없어요. 아침에 보면 눈과 그 손 이런 게 다 시퍼렇게 멍들고 갈라지고 또 애리고 동상이 걸리고 그러지만 육체의 아픔과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주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저를 더 크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룩이 뭔지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대면하여 그 영광이 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거는 비밀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대면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자신이 아시게 될 거예요. 지성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기에는 세상의 빛이 없어요. 등자는 성소까지 있어요.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그냥 법궤와 속죄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두우니까 사방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만큼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은혜가 넘치십니까? 조금만 무슨 불평하면, 조금만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핏대를 세우면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한 말을 하고 불편을 주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네, 다시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를 죽이는 현장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화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TD를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영성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 영적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섬길 때 부작용이 없고 서로 트러블이 없고 대립이 없고 누구나 그냥 섬기고 누구나 참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좀 어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다투고 모이기만 하면 내 목소리만 내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어디에 가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은혜롭게 정말 아멘 아멘 진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게 맡겨준 그 책무를 목숨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주님께 대하듯 그런 진실한 그런 진리에 합당한 에메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이 시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빛교회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죽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살아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진리 속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좌우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한국 교회와 이 온 세계의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정말 그 내용이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진보, 그런 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는 더 커지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더라도 이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이 마음은 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양무리로 더 크고 더 위대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온전한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중보하시고 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이제 집회하고 목사님들을 섬기지만 보면 알잖아요. 네, 대하면 알잖아요. 기도하면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없어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시면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 사실 은혜가 없으면 나 자신도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혜가 모여서 큰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또 이 교회 전체의 은혜가 한국교회로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고 진리의 하나님의 발걸음을 뗄 때 한국교회가 같이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온 열방 세상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실과 진리를 나타내는 진짜 세상의 빛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사실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는 난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이 시간 생각하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세요. 아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는데 회장님, 총장님,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만나면 되겠어요? 그냥 아빠, 그냥 달려들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떤 격식을 갖추고 뭐가 준비되고 예비돼야지 주님 만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참 모습이에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아버지를 더 알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죄지, 이게 거룩하지 못한 거야.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에 붙잡혀 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아버지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적 삶을 통하여 날마다 어디서든 산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 욕망이 꿈틀거리고, 내가 아직도 욕심이 생기고, 내가 아직도 땅을 투기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이 땅의 명예를 산다가면 아버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정말 복종시켜서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만듭시다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이 강단 앞으로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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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달라지는 모습,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온전한 모습, 주여 이 소원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아버지의 성령이, 아버지 임하시는 그 거룩한 영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